이사야 29장입니다. 이사야 29장 1절 2절 말씀 공독합니다. 이사야 29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지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에 대한 징계와 또 징계 중에서도 전격적으로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삼중으로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제 29장부터는 다시 이제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하실지, 그리고 징계하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또 완전히 징계로 끝내지 않고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삼중으로 탄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징계를 계획하시는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슬프다라고 했습니다. 슬프다라고 삼중으로 호국하고 있습니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의 진친 성읍이여. 예언의 대상을 아리엘이라 하고 있습니다. 아리엘은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인데요, 야곱이 유다를 축복할 때 표현한 호칭입니다. 창세기 49장 9절에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이렇게 축복했는데요, 바로 이 아리엘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사자요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자손을 부르는 표현이 아리엘이여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의 자손인 다윗 왕가에 대한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에 대한 징계를 앞두고 슬픈 마음으로 탄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슬프다라고 하는 말은 주체할 수 없는 큰 슬픔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의 심판을 앞두고 마음에 고통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백성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데 그냥 살짝 하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징계하실 거잖아요. 그걸 28장에 쭉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징계를 계획하시고도 마음은 하나님께 슬프신 겁니다. 내 자식을 매로 때리려고 하니 마음이 편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형식적인 절기를 받지 않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절기가 돌아온다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절기가 돌아올 때마다 희생제물을 잡아서 번제단에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아리엘을 괴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제사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크게 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위선적인 종교 행위와 거짓과 위선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위선적인 종교 행위와 거짓과 위선을 정확히 지켜보시고 그것을 징벌하시는 것입니다. 절기가 올 때마다 절기는 제대로 지키고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쌓고 하는데, 실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무시하죠. 하나님 멸시하죠. 하나님의 선지자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또 조롱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면서 절기만 지킨다고 기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서 예배만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위선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단호하게 징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십니다. 위선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로 이스라엘을 통곡과 근심에 빠지게 하실 것이다 했습니다. 2절 후반부입니다.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 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슬퍼하고 애곡한다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 전체가 마치 초상집과 같이 되어서 애곡의 소리가 끊이지 않을 것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슬퍼하고 애곡한다.
타하니아 와하니아 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예리미야 애가에서는 근심과 고통이란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심판으로 인한 참혹한 상황에 대한 비통한 심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리엘같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아리엘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번제단의 바닥을 아리엘이라고 또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번제를 드릴 때마다 불길로 인해서 바닥이 헐헐 타올랐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외적의 침입으로 재물처럼 불길에 휩싸일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처참한 심판인지 거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민이라도 죄 가운데 빠지면 혹독한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혹독한 심판을 내리실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괴로우신 겁니다. 하나님 마음이 슬프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자녀를 징계하시면서도 마음이 힘드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안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품성이 공의로우시잖아요. 그래서 죄는 죄라고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늘 자녀들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습니다. 그들이 잘못해도 하나님 마음은 슬프시고 잘해도 하나님은 또 마음에 기쁨이 넘치시죠. 특별히 하나님 백성이 잘못해서 심판을 받아야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고통스럽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늘 성경이 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라도 심판하시는데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없도록 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주신 말씀 받들고 순종하면서 살 때 하나님께서 슬프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늘 기쁘고 즐겁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이 순종하는 자에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기뻐하시면서 복을 주시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